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김동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 언약을 세워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6월 달의 주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예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에 그 주제에 맞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게 많을 수 있어도 그저 버려두고 방치해두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여겨보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실 때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그래 내가 다 사랑하니까 다 번성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를 좀 해볼래?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16장 16절 마무리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17장은 1절로 이어지는데 우리 같이 16절과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하나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99세가 되기 전까지 약 13년의 시간이 비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히 동행하셨어요. 늘 말씀해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나는 의심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겠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긴 시간이 1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13년 동안 없어도 괜찮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14년 동안 응답은 고사하고 나에게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괴로워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침묵의 시간이 왜 찾아왔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 뭐만 걸려요? 이스마엘, 하갈의 출생, 이 사건만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13년 동안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가 좀 깨달아 알으라라는 시간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침묵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되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이 사라를 통한 출생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지 않았던 하갈의 출생 이스마엘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신다면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좋죠.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그 전에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완전하게 행하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를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게 언약이래요.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 언약. 내가 생각하는 언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말씀을 지켜라 그랬을 때, 그 말씀 내가 알죠?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언약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게 언약이래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거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너희의 포피를 베어라. 이게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징을 자기 몸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겠어요? 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왜 할례를 얘기하시겠어요? 그가 실수했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임신이 되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가 하갈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네 몸에 새긴 거 이거 보고 다시는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라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봐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고 하면요, 나 알죠. 나 말씀 다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실제로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표징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언약의 증거를 우리가 우리 몸에 새기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말씀의 표징이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딱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붙잡히는 말씀 있으세요?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래, 이 말씀만 딱 보면 내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말씀 있으세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목회자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은혜 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은혜를 끼칠 줄 모르는 사람이고요.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시간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짜 만져주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다시 힘을 얻고요. 이 찬양을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의 표징들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신 게 할례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그랬지. 내가 예전에 하갈을 취했지.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지 라고 보여지는 표정이 할례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전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잖아요. 할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요. 할례는 말씀을 기억하러 오신 하나님의 첫 번째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딱 보면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할례만 바라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지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언약을 깨뜨렸었구나.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마도 넘쳐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이킵니다라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할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의 표징들은 꼭 남겨두세요.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표징이 꼭 한 개씩은 있어요. 제가 금요일부터 아파가지고 병원 갔잖아요. 지금도 몸 상태가 좀 안 좋긴 한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액을 맞으려고 진찰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제 배를 딱 진찰하자마자 물으시는 게 딱 하나 갑자기 딱 첫 마디가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장 수술하셨어요? 그러길래 물론 제가 거기를 한 2년 전에 갔던 병원이라 제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 괜찮은데 대단한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장 수술을 크게 했잖아요.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가지고 그래서 배를 딱 보여주고 네, 장 수술을 크게 했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와 진짜 죽을 뻔하셨네요. 살아나신 게 감사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거기서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배에 난 이 상처만 보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저를 살려주시는 애가 감사해서. 그래서 상처 자국만 보면 크게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 가잖아요. 목욕탕 가면 제가 상처 자국이 그냥 드러나게 이제 있으니까 다녀요. 그러면 재밌어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문신한 사람들이 자기 막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문신했다고 이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 모습을 딱 보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저 사람은 고생한 사람이야. 참 그래. 수술 엄청 크게 했다. 막 이러면서 인정해 주더라고요. 막 나를 오히려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제가 얘기 왜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한두 가지씩은요. 하나님 표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이 고백하신 그 은혜가 감사한 표징들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언약을 배반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시고 나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두려움에 빠지거나 어려움 중에 처하거나 내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시간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또 좋아지고 회복돼서 이제 좀 좋은 길을 걸어갔을 때 또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 말씀을 표징 삼아 살았던 내 모습으로 여러분 끝까지 의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말씀 카드를 뽑는데 말씀 카드를 뽑는 이유는 그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하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있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도 좋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내가 뭘 의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라도 하나님을 기도합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의미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번성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번성함이 찾아오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번성을 좋아해요. 맞죠? 누가 번성하기를 왜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뭘 하는 사람이 번성하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건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사라는 이제 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이름을 고쳐서 사라라 하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잖아요. 하갈은요? 하갈이 사레는요? 89세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18절 말씀, 17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이 틀려요? 아니면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한번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 89세가 된 사라에게 너가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맞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 넘어가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능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가능한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아멘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멘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요 불가능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북의 근원이 될 거고 너가 막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너에게 모든 민족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이 하나님 얘기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게요, 굉장히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참 믿음 없어?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를. 나에게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그 감동이 나에게 몰려올 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게요, 쉽지 않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보이는 길이 아니라 안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이세요? 여러분,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게 믿음의 걸음이라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옮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스마엘이라 살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스마엘 때문에 13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여러분, 물론 이스마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은 그가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츠하크라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가 웃었다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아직 사라가 하나님이 너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웃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삭이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직 아무도 웃은 사람이 없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웃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웃었을 거고 사라가 웃었겠지만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웃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가 웃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웃으실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언약을 삼아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거 맞지만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십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이삭과 같은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거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성경 가운데 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냥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네가 서 있다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되는 게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더 기쁨이요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뭔가 잘못되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표피를 베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도 있어요. 자,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할례를 행한 자는 언약의 백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 돼요. 이스마엘에게는 언약의 백성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할례를 행했을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도 할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스마엘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몰라요. 자,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스마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스마엘 어때요? 성경에 보면 할례도 행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에겐 축복이 남아 있겠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거든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쫓겨나서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요. 내가 저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었느니라 그래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신세 한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듣긴 해요. 그를 막 축복의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그에게 이미 탄탄대로가 약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고백하면 돼요. 근데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잖아요. 게다가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스마엘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간 아브라함과 말씀이 있었지만 붙들지 않고 불신하고 걸어간 이스마엘의 모습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근거가 성경이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말도 옳아 보이고 저 사람의 말도 옳아 보이지만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사람의 말 듣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말이 은혜로울 수 있고요, 막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말이에요. 내가 도전을 받아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한 가지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만 섬겨요. 진짜 하나님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 자녀로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봐왔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셨기 때문에 교인들을 많이 봤어요. 또 부목사도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 왔기 때문에 교인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만 하는 사람들도 보여요. 우리가 알아요. 자기는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래도 너 구원의 확신 있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 구원의 확신 있어. 대답하면 그럼 너 예수 믿는 거야. 그렇지.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네 안에 너를 점검해 봐라. 혹시 네 안에 예수님이 없는지 아닌지 네가 모른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리라라고 고린도후서가 말씀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한테 니네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살아라. 또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 교회들이 무슨 얘기를 자주 하냐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있어요. 그럼 너 구원 받은 거야 라고 그 사람한테 내가 구원을 준다니까요. 목사가 당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 받은 거예요? 라고 제가 구원을 준다니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한테 제가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그 구원의 모든 결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돼요.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계신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신다면 내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뽑았던 올해 말씀을 좀 다시 봤어요. 이거예요. 제가 올 한해 이거 뽑으면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실라나, 이 말씀 뽑고 나서 하나님 나를 심령을 참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나를 애통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아니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죠? 딱 보면은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뽑자마자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갈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갈급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국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 여러분들의 가득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받은 말씀이니까 제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기도, 하나님 그동안 내가 정말 갈급하게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표징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잘못 걸어가셨던 길을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으로 표징 삼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충만하게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